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 축복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237의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는 하늘 보호자의 축복과 권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우리는 아이들이 뭐 아무것도 모른다거나 아주 순진무구한 동심의 세계라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어린이나 어른이나 영혼의 무게는 똑같아요. 어른들을 붙잡고 억누르는 불신자 6가지 상태는 어린이들도 똑같이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 정확한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뭐 착하게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어린이들한테 전해야 될 가장 긴급한 메시지,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정도 전에 현장에서 만났던 만남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어떤 여자아이를 현장에서 만났는데요. 그 아이가 저한테 놀라운 얘기를 해줬어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부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할아버지가 꿈에 나오는데 그 꿈을 계속 주기적으로 꿨어요. 왜 이런 꿈을 꾸는지 어렸을 때는 모르죠. 근데 한 초등학교 5학년 때쯤 돼서부터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을 만큼 아주 흠신 두들겨 맞은 것처럼 온몸이 아프고 막 머리카락이 이렇게 막 쑥쑥 빠지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엄마가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종합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이때 엄마가 눈치를 챈 거예요. 사실은 이게 가문의 내림이었던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무속인한테 가서 어떻게 이 어린아이가 신을 받을 수 있겠냐, 차라리 내가 대신 받겠다. 그래서 이 엄마가 내림굿을 받고 엄마가 신을 모시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엄마는 이제 집에 무속인 영업은 하지 않는데 집에 단지를 이렇게 모셔놓고 무속인 깃대를 세우고 살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그때부터 왠지 자기는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대요. 왠지 집에 가면 뭔가 찬바람이 불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밖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게 됐는데 지금 이제 얘는 집에도 가기 싫고 학교에도 가기 싫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 결석일수가 너무 많아져서 지금 제적당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 저와 우연히 만난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제가 처음 복음 전했을 때부터 너무 순순하게 듣고요. 다른 말에는 반응을 안 합니다. 뭐 미래의 비전이 어떠냐, 뭐가 이런 말은요 별로 반응이 없어요. 눈이 전혀 빛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만 눈이 반짝반짝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얘 얼굴이 환하게 피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주 그냥 답을 찾은 그런 얼굴을 하더라고요. 자, 진짜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전해줘야 될 가장 긴급한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방향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내가 살고 그리스도 복음의 빛으로 237 나라 살리는 제자, 이것 말고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학원복음화 3가 미리 정복한 데살로니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가 단순히 공과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미리 정복한 데살로니가 이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오늘 이 시간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으셔서 전달하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심부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5월의 서론은요, 미리 정복한 렘넌트의 행복한 습관,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미리 정복한 렘넌트입니다. 지금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현실은 나이가 어린 어린이에 불과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미리 흑암을 꺾고 기도로서 미리 정복한 렘넌트이고, 영적 세계에서는 미래의 237 나라 살릴 주역으로 미래를 미리 정복한 렘넌트입니다. 그 미리 정복한 렘넌트로서 내가 보이지 않는 행복한 습관이 뭐냐, 마치 다윗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서 기도하고 찬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만의 행복한 습관, 마치 어린 사무엘이 그 언약궤 옆에서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서 혼자 잠든 것처럼 다른 사람은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행복한 습관이 뭐냐? 이번 5월에는요, 이 행복한 습관이 서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습관이 뭔가요? 매일 393의 축복을 4개로 각인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 393을 여러분 좀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으로 만드셔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사실상 날마다 기도해야 돼 한다고 애들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체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점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393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로서 미리 정복한 렘넌트로서 내가 받은 이 축복이 정말로 내게 각인뿌리 체질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진짜 필요한 힘은 여기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복한 습관, 하루에 한 번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제대로 안 되면요, 아무리 주일날 말씀을 들어도 동생하고 싸우고 언니와 싸우고 또 학교에 가면 스스로 주눅 들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편가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지도자다. 나는 이들과 똑같이 다투면서 싸울 존재가 아니고 나는 이들에게 빛을 발할 사람이다. 나는 지도자다. 그러면 베풀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도 베풀 수 있고요. 생각하는 것도 베푸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걸 좀 일정표 같은 걸 정해서요. 나는 오늘 다른 사람을 도와줬나? 다른 사람을 용서해줬나? 다른 사람에게 말 한마디라도 위로하는 말, 힘주는 말을 했나? 이렇게 체크하는 습관이 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일 위인전 읽는 습관, 제가 지난주 영상에 보면 위인전 추천 도서를 한 4개 정도 추천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기독교 백화점이나 또는 아마존 같은 이런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짧게 되어 있는 그런 위인전을 찾아보세요. 글이 길면요, 요즘은 어른이고 아이고 글이 길면은 안 읽어요. 그래서 그림도 들어가 있고 한 장, 2장 정도로 되어 있는 그런 위인전. 왜 위인전을 읽나요? 그 위인전을 읽으면서 나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확정하는 거예요. 내가 시시한 인물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지도자로 나를 부르셨다. 나에게는 237 나라 5천 종족이 기다리고 있다. 이걸 가슴에 담은 큰 꿈을 가진 어린이로서 준비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강단 말씀 어떻게 묵상하나요? 우리 아이들이 기도 수첩을 가지고 하죠. 여러분 기도 수첩에 보면 주일에 해당하는 그 날짜에 학원 보고만 메시지가 딱딱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원 보고만 메시지를 주일에 하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기도 수첩을 하기 전에 강단 말씀을 먼저 딱 펴서 주일날 받은 말씀, 미리 정복한 아시아, 미리 정복한 빌립보, 미리 정복한 데살로니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랩런트들은요, 어른들이 하는 걸 보고 배워서 무조건 적잖아요. 뭐 적어서 나중에 뭐 하려는지 모르는데 일단 적는 게 습관이 돼 있잖아요. 근데 적으면 뭐 합니까? 맨날 적으면 뭐예요? 내가 그걸 다시 읽어봐야죠. 우리 어른들도 많이들 그러잖아요. 필기는 많이 했는데 읽어보질 않는다. 적으면 뭐합니까? 읽어야지요. 그게 매일 강단 말씀 묵상이라는 겁니다. 주일날 기도수첩에 적고 날마다 기도수첩을 하기 전에 주일날 적은 것을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공부에 있어서는 하루에 한 번 짧은 시간이라도 10분씩이라도 미리 예습하고 복습하는 거. 미리 예습하고 복습하라는 말도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수없이 들어요. 수없이 듣기는 듣는데 실천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행복한 습관이라는 것은 실천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을 하기 위해서 일정표. 우리 어린이들 대부분 물어보면 일정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일정표를 만드는 습관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인물이라도요, 작은 분야든 큰 분야든 간에 거기서 성공하려면요, 일정표가 있어야 돼요. 어릴 때부터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실천하는 그런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5월달 이 서론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일정표를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미리 정복한 랩넌트의 행복한 습관을 가지고요, 일정표를 만들어서 체크하는 그런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물론 이게 못해 이렇게 포기하는 아이도 있을 거고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아이도 있을 거고요, 또 아주 잘하는 아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특히 우리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교육이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교육이 아니죠.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은요, 해야만 가장 올바른 거, 그 가장 맞는 것을 기준으로 정하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어린이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당장 못한다고 해도 저게 맞는 거구나라는 기준은 알고는 있어야 돼요. 뭐 꼭 다 해야 훌륭한 어린이는 아니에요.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고 잘해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 랩넌트들한테 분명히 계획이 있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렸죠, 기준은 있어야 돼요. 못하는 아이들한테 못해도 괜찮아, 그렇지만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 거야,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것을 하는 것이 네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야, 이런 기준은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5월에요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정말 실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도 제가 한 10년 10여 년 전에 기른 아이고 지금은 대학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는 제가 실천 사항을 한번 준 적이 있었는데, 어린이 주보를 가지고 가서 이번 주에 딱 2장만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하자. 그리고 그 누구한테 전달했고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나중에 나한테 얘기를 해줘. 이번 주 미션 주보 2개 전달하기. 그런데 이 아이는 정말 전달을 했어요. 전달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몇 살짜리 누구한테 전달했는데 그 주보를 전달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했고 그러니까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고 그 아이가 이렇게 변했다. 이걸 딱 적어서 저한테 가져온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잘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그때 전도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요즘은 초등학교 앞마다 그 학교 보안관이라고 해서 그 지키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 지키시는 분이 그 아이를 아는 거예요. 저 몇 학년 누구 좀 만나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 애 안다고. 그 애가 진짜 요즘 애 같지 않게 착하고 공부 잘하고 인사도 잘하고 막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나라 속담에 있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고 다 표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잘하는 아이들은 잘할 수 있게 기준을 알려주는 겁니다. 안 되는 아이도 있어요. 안 돼도 괜찮습니다. 안 돼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아이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알려는 줘야 돼요.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린이에 대한 교육이지요.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5월의 공과는 미리 정복한 아시아, 미리 정복한 빌립보, 미리 정복한 데살로니가, 미리 정복한 고린도, 미리 정복한 에베소, 이렇게 5과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3과 미리 정복한 데살로니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한테 반드시 전달되어져야 될 메시지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예, 미리 정복한 데살로니가,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갔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바울팀이죠. 바울팀이 회당에서 관례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에요. 자,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을 통하여 아주 용한 무속인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이 무속인을 네 어머니로 삼아라. 실제 옛날에는 그런 일 많았어요. 아이들이 명이 짧다라고 해서 이 아이들이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어릴 때부터 무속인한테 막 자식으로 이름 올리고 재물 갖다 주고 때 되면 무속인한테 가서 인사시키고, 그런 게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 전까지도요. 그런 식으로 무속인을 어릴 때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어떤 스님을 만나서 이 스님이 참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준다, 이런 만남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만남은 정말 저주스러운 만남 아닙니까? 정말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사주 팔자 속으로 들어가는 만남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이 아이들을 나와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내가 바로 남은 자, 이 바울팀처럼 그런 그런 제자일 때 우리 아이들한테 축복된 만남이 되는 거죠. 이번 우리 선교 대회가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아닙니까? 남은 자의 의미가 뭔가요? 로마서 1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지금 또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름을 아시는 남은 자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남은 자,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남은 자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만남이 이런 남은 자와 남은 자의 만남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나 자신이 먼저 남은 자가 되는 거죠. 70인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남은 자와 남은 자의 만남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만남이죠. 이 남은 자인 바울 선교팀이 남은 자인 헬라인들, 기브인들, 야손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줬나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하나의 메시지,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달했다라고 돼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당위성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서론에 그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런 이상한 꿈을 꾼 아이의 말을 했잖아요. 만약 그 아이가 저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 아이가 저를 통하여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전달받지 못했다면 그 아이도 아마 어른이 돼서 자기 어머니하고 똑같이 또 신내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똑같은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눌려있는 인생을 살다가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지옥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달해야 될 오직 하나의 메시지, 그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일단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도 기도, 세계복음화,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아요. 그러나 정말 죽어가는 저 현장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누가? 남은 자가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에게.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70인 제자고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살릴 그런 70인 제자인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정확한 메시지를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바울 선교팀은 그 이후로 다시는 데살로니가에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시는 데살로니가에 오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풀려났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게 바울이 이렇게 적어서 보냈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애를 썼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돼 있잖아요. 다시는 못 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단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거기에 뿌리 내린 제자들이 딱 세워졌던 거죠. 야손 같은 제자, 그런 헬라인, 기브인, 그런 제자들이 딱 세워져서 소문난 교회가 된 겁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고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문난 교회가 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여러 가지 교회 이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요, 칭찬만 받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아닙니까? 믿음의 소문난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뭐라고 명령했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나는 이미 모두 운명 사주팔자, 이 사탄의 이 공격에 더 이상 눌리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가진 자다. 나를 참된 나를 아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언약이 확실하니까요. 반드시 성취될 세계복음화 언약 확실하게 붙잡았으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요? 우리 로마서 16장 25절 27절부터요. 27절 그 말씀처럼요,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복음, 이제는 나타낸 복음, 그리하여 세세무궁 영광 올려드릴 그 영원한 복음이 내게 있으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남은 자가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남은 자를 만났을 때에 그 남은 자는 남는 자가 되고 남을 자가 되고 남길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를 살리는 70인 제자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예,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이번
5월에는요 결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시험될 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험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그릇을 준비하시는구나, 정말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제자로 내 그릇을 준비하시는구나, 이것만 깨달아도요 다 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가지 흐름을 꼭 설명해 주세요. 과거, 현재, 미래, 넓이, 높이, 깊이, 위, 아래, 좌우. 내 주변의 인간관계, 모든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하여 그 사람의 과거, 그리하여 있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현재,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미래의 비전, 그리고 그 사람을 넓게, 모든 상황과 문제에 대하여 넓게,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높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볼 수 있는 깊이 보는 눈이 열려지고, 내 윗사람의 사정과 아랫사람의 시간표와 주변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동력자로 함께 갈 수 있는 위, 아래, 좌우, 이 9가지 흐름을 보는 이런 눈이 우리 아이들한테 열려지도록 알려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있어야 될 건 하나님으로 행복한 비밀이에요. 이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떠나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그 나이 때는 어머니가 세상의 모든 거 아닌가요?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모든 게 다 사라졌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도 하나님으로 행복한 비밀을 누릴 수 있다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행복, 기도의 행복, 전도의 행복, 일정표를 정해놓고 그 일정표에 체크해가면서 오늘 강단 말씀 묵상하고 기도 수첩 말씀 읽고 393 기도하고, 나는 그걸로 행복해. 기도하는 시간에 그 누구한테도 할 수 없는 깊은 얘기 하나님께는 다 말할 수 있어.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래의 비전 때문에 내가 행복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 왜? 내게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 그게 전도의 행복이죠. 이 참된 행복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썩어질 거, 없어질 거를 가지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끊임없이 목마르는 갈급함일 뿐이에요. 바닷물은 아무리 마셔도 목말라 죽을 뿐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참된 행복을 아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학원복음화 PPT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의 메시지를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어리다고 해서 맨날 기초 메시지만 전달하지 마세요. 아이가 뭘 알아듣겠어? 이 아이들을 바르게 길러야지 책임감에 사로잡혀서 율법적인 메시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지식이 아니고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잔소리가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입니다.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는 이 아이들의 미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그 일을 오늘 미리 알려주는 오늘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학원 복음화 이 메시지를 여러분 어린이 현장에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학원 복음화 PPT를 매주 목요일에 어린이 선교구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또 다국어로 번역하여서 매주 토요일에 8개 국어로 번역된 번역판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운 받으셔서 여러분의 현장에 맞게 수정 보완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 세계 237 나라, 그리고 바로 내 앞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렘넌트,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남은 자와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